오늘 말씀 제목은 카이로스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듣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계속 다른 것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각인시킬 때 믿음이 이렇게 딱 성장이 되어집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뭘 먹고 살지?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20대 중반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거기에만 빠져있던 제가 복음을 계속 들은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찬양전도 나갔다가 그리고 핵심 부산까지 가서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반 다 성도들 태워드리고 오면,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알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많이 하니까요, 계속 복음 듣는데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들이 밝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많이 벌지? 어떻게 잘 살지? 여기에 늘 매여 있던 제가 이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가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나는 뭐 하다가 생을 마치려는지, 이 부분을 자꾸 많이 하니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 저는 똑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잠재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그거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계속 듣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착각할 정도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적으로 모든 사건 문제를요 다 만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하면서 저를 신학교까지 끌고 가더라니까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길, 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혹시 오늘 괴롭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향하신 그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춘수 시인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국어 시간에 배운 시거든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이 시험 나온다니까 그냥 외우고 또 어느 때는 가로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시를 읽어드렸냐니까 오늘 제목이 카이로스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재림의 때 시기가 올 것입니까? 재림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덕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왜냐? 사도 바울이 3주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고 언제 어떤 징조를 가지고 오실 것인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 때와 시기. 여기에서 때와 시기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뭐냐? 가만히 있어도 단순히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 달력에 있는 그 시간, 이걸 가지고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그 크로노스에다가 나의 주관적인 의미를 담아둔 것. 그럼 오늘이 며칠이죠? 2023년 6월 25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6월 25일. 6월 25일.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6월 25일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시간표입니다. 뭐죠? 6.25 몇 주년? 네? 73주년? 몇 주년이죠? 네. 네. 오늘 6.25 이랬을 때는 진짜 6.25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저 부산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냐 하니까 6.25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6월 25일이 그때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되어졌지, 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들어갑니다. 왜? 의미 없는 찬양을 부리거든요.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의미 없는 말씀을 듣거든요. 의미 없는 삶을 산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요, 종교인처럼 많이 하니까 마른 뼈로 계속 전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의미를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보 뒤에 보면 감사헌금을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작은 손으로 글씨를 틀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의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봉투가 아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이 감사 헌금을 딱 보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봉투를 차곡차곡 집에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들이 결혼할 때 여기에다가 축의금을 넣어가지고 줘야 되겠다.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2번이나 강조했다니까요. 무슨 강조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그 호신경으로 붙이라라고 하면서 자꾸 많이 하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카이로스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내게 덮쳤는데도 많이 하니까 자고 있다 보니까요,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일꾼들, 그냥은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복음답게 딱 선포되어지면,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서 꺾으면 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실신을 할 정도로 발악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서 떠나가라고 하면서 질식을 해버립니다. 현장에서요, 지난 주간에 이 일들이요,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도 오고 싶은데 못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영접은 했지만 마음은 정말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요, 복음 나누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근데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큰 무속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이 세냐, 구슬하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신 내림을 받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숨기고 있다가요. 이러면서 집안에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언니도 26인데 심각하게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고요,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둘째 동생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에 자퇴했어요. 왜냐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한각, 한상, 한청, 한시. 물어봤어요. 너 언제 뭐가 보여? 했더만 제가 한각 증세가 딱 임할 때만 하니까 남자가 보여. 이래요. 자기한테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러면서 말하니까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죽어 너. 죽어. 살 필요 없어. 죽어.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자기 아빠고 저하고 우리 팀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너 왜 거기에 영향받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네 의지가 약해서 그거 보인다. 정신 차리고 의지를 강하게 하면 그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보고 싶냐? 나는 의지를 강하고 싶고 나는 그래 안 하고 싶겠냐? 근데 이건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복음 증거하는데요, 같이 은혜 나누니까요, 이 사단이 좋아합니까? 갑자기 만하니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앉아봐라 했더만 울라는 거예요. 만하니까 5분만 이야기하자. 너 왜 거기에 영향받아? 왜 거기에 말 들어? 왜 거기에 조종당해? 밤 8시까지 집에 가지 마. 약 먹지 마. 그러니까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는 내한테 말을 하는데 너는 내 말에 영향받지 않지 않냐? 너 5분 후에 집에 갈 거 아이가? 내가 가지 말한다고 너는 안 갈 애가 아니지 않냐? 너 5분 후에 갈 거잖아. 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도 너는 영향 안 받으면서 왜 거기에는 귀신한테 영향 받냐? 네 인생을 왜 거기에 빼앗겨 버리냐?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친구가요, 그거 그대로 듣는 거예요. 가면서 자기 아빠 차에서 봐라 그래 버렸어. 이래가지고는 막 이야기하면서 저 친구들 사입이다. 그리고 저 남자 목사 아니고 사입이다. 어떻게 떠나가냐? 떠나가잖아요. 오늘도 우리 귀한 형제 방금 전에 저 방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이 회사 보니까 높으신 분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로 병가를 내놓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마 복직 못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너무 직장생활, 비즈니스에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 많이 하니까 여기에 스트레스가 계속 당깁니다. 넘쳐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을 살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만히 이리 보면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이 문제가요, 쫙 깔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결론이고 답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이게 시험거리인지 이게 축복인지 이게 사단이 나를 이용해서 시험으로 끌고 갈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볼 것을 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응답을 보지를 못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는 애굽의 종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과거를 막아버렸구나.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이러다 보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다 만나니까 놓쳐버립니다.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분이 우리가 깨어 있든지 우리가 자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 있으면 무장하게 되어지고 준비하는 신앙 자세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함이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자. 어디에요? 호신경은 가슴에 군인들이 이 화살이 날아올 때 맞으면 죽지 않도록 이 심장이 화살에 맞아서 죽지 않도록 꼽히면 죽으니까 여기에다가 많이 하니까 갑옷 같은 걸로 딱 많이 하니까 무장하라. 호신경을 붙이라. 저와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면 집안의 아픔 상처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237 전 세계 현장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낸다니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니까, 가난 때문에 눌려서 고통당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가난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보내사 거기에서 복음 누리고 빠져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한 증인으로 쓰시기 하여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상처가 안 됩니다. 원망이 안 됩니다. 불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맞아, 우리가요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가난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속상합니다. 아픔이 갈등입니다. 근데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앞서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전부 다 응답으로 전환을 딱 시키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이렇게 붙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 아픔이 축복의 발판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정체성 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맞습니까? 그분이 전능자가 맞습니까? 그분은 홍해를 만드시고 그분은 애굽도 만드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가게 하신 분은 홍해도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생각할 때마다 뭐하죠? 이거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베에서 우리 조카하고 하루를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이리 딱 눈치를 보니까 소파에 불 딱 꺼놓고 TV도 틀지 않고요, 딱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졌는데 보니까 자기 하는 무역업이 저녁 5시부터 시작해서 물류창고에서 이 막 대형 차들이 트레일러들이 가서 컨테이너를 싣고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오사카 항에 가서 그게 배에다가 선적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다 끝나니까 새벽 2시 반, 3시 그래 되면 기사가 오늘 마쳤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다다다닥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담당자 매니저가요, 새벽에 전화로 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뭐하냐니까 운전기사분들이 대형 트레일들을 몰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60이 넘으신, 그리고 내가 낸데라고 하는, 우리 고속도로에도 대형 트라이들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막 지나다 뿡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인데 그 회사 들어가면서 더우니까 기침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래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그 매니저가요, 전화를 그 기사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는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워놨는데 당신들 직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가래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새벽에 자기 책상을 치면서 막 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10분간은 막 그것도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아유 잘하겠습니다 하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세수를 딱 하고 와가지고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감정에 약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컵을 들어가지고,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막 책상을 때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눈 딱 보면서 내일부터 우리 차 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밑에 있는, 내일부터 차 트레일러 다 빼, 이 회사. 이래 놓으니까 이분이 또 화장실 갔다 오더만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막 성질내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새벽에 고기 사주라고. 이래가지고 새벽마다 전화 오고, 저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보여주기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엄청난 큰 회사니까 트레일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뭐하냐니까 다른 회사 직원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서약서를 적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출하라고, 몇 시까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 잠시 회사 가서 일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자. 가가지고 서약서를 적어가지고 이제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만약 팩스로 딱 집어넣으니까 바로 전화 온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보내냐고, 팩스로 넣어주라 그래 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도 당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 예 죄송합니다, 내일 첫 시간에 들어가서 얼굴을 뵙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끄떡만 하면 술 사달라 하고, 끄떡만 하면 고기 사달라고 하고, 끄떡만 하면 뭐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삼촌 밤에 새벽에 잠을 못 자겠네 이 또라이가.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고기 사달라는 게 아니다. 저 친구 엄청 시달린다. 많이 시달린다. 네가 저 친구에게 답을 주지 못하면 계속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답을 딱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딱 전달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너의 동력자가 되어질 것이다. 오히려 너희 회사에 많은 짐을 오다를 줄 수 있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밤에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전화만 오면 또 무슨 일이, 또 어떤 할배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시다가 컵을 깼는데 요 매니저가 또 부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이 중요한 물류 창고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상장 예사까지 올려놨는데 여기 와서 당신 기사가 컵을 깨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당신 그래, 내가 배상하겠다. 우리 회사에서 컵 깬 거 했더만 이 컵이 깨졌는데 주식 상장이 내려가면 어쩔 건데? 아니 물류 창소에서 컵 하나 깨졌는데 상장 주식 내려가면 다 책임지겠냐? 이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는데 위에 사람이 여러분 개인만 불러가지고 뭐라 한다? 답 달라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니까 더러워서 진짜 못 가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답을 주지 못하면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삶의 눌림 속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여기에만 딱 잡혀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삽니다. 조금만 답을 주면 원수가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살려버리면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개척할 때 전화 한 통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전도 문을 여시게 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또 누가 아프다까, 또 누가 시험 들었을까, 누가 또 이게요,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전화벨만 울리면 사모가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루는 우리 저 청학동에 여름 휴가를 갔어요. 전화 다 끄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계곡에서 놀다가 창원을 딱 들어오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창원 들어가기 싫다. 왜냐니까 워낙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턴했어요. 전화 오는 거 응답이다. 성도들 갈등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완전히 그분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와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은 잘 모르지만요, 10명 있을 때 15명 있을 때 교회가 아무도 없다가 전도가 되어져서 새 가족이 계속 모여가지고 30명 딱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담임 목사 그릇이 적어. 하나님은 지금 30명이 아니라 50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 그릇이 였다만 하는 거라. 이 50명이 안 당겨. 그러니까 만약 삐그덕 소리가 나. 그런데도 제가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목회를. 그냥 뭐 하냐니까 크로로스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하냐니까 그 중요한 일꾼들이 담임 목사 갱신을 안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거의 10명이 나갔어요. 30명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떻게 하지 주님? 이건 뭐죠? 이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나간 그 빈자리, 여러분 이빨이 있는데 5개 빠져보라니까. 어찌 되는지 막 밥 먹고 고기 씹는데 온 데가 묻히고요, 잘 씹히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치아 몇 개 빠진 것보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3년 넘게요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왜? 내 생각이 자꾸 거기에 매여, 문제에 매여.
이 무능한 목사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만약하니까 몇 년 딱 지나고 이제 30명 지나고 50명 지나니까 또 50명 되어지니까요. 또 내 그릇이 50밖에 안 돼.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래가지고는 또 갈등이 있네. 80 되어지니까요. 또 뭐 하냐니까 80명밖에 못 담아. 하나님은 더 부어주실 것인데 내 그릇과 교회 시스템이 안 돼.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또 탁! 이러면서요. 전화 한 통 오면요. 또 무슨 일이 돼? 또 누가 나간대? 또 왜? 이게 나였다니까요. 그러다가 만약 완전히 턴 따겠어요. 은혜빛 교회는 안목사 교회가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목회하면서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다. 나 잠시 여기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 할렐루야 하고 마라나타 하면서 나 천국 간다. 내가 사과를 팔아도 성주 참외를 팔아도 밥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못 먹으면 제주도 가서 귤 따면 된다. 단 증인으로 쓸 것이다. 증인으로 쓸 것이다. 지금은 전화 온다, 뭔 일이 있다, 전부 다 많이 하니까요. 할렐루야 딱 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축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인도받겠습니다. 딱 많이 하니까 내려놔버리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내일 직장 가는데 좀 두렵습니까? 내일 사업체 가는데 또 막 2천만 원 어떻게 바꾸지? 못 바꿀 것 같으면 바꾸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어찌 되는데요? 내 밥도 공짜로 주고 옷도 공짜로 주고 거기다가 만약 경원까지 딱 서가지고요 사기도 못 치게끔, 그리고 만약이니까 그 없는 돈 전화비도 안 내게끔요 모든 거 딱 차단하고 만약 미기 주고 재화 주고 다 한다니까요. 가면 돼요. 아무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없어도요 창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계셔도요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우리만 많이 하니까요. 우리만. 혹시 뭐 차였습니까? 내 좋단 놈이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 친구는요 딴 놈 만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습니다. 내 혼자 울고 찢고 그때 그 편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또 그거 보면서 내가 좀 더 잘할 텐데 그래 본들 안 옵니다. 와도 그 벌은 못 본. 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내 혼자만 염려합니다. 안희숙 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 안 했습니까? 우상장사 아들이 있고 소금장사 아들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요 비가 오면요 우산 장사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왜 우산 팔리니까. 근데 소금 만드는 아들은요 비가 오니까 다 젖담아 버려요. 이래가지고요 비가 오면 소금 만드는 아들 때문에 두 다리를 뻗지를 못하고, 해가 뜨면 우산 만드는 아들 때문에 자지를 못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복음 가지면요 하나님 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이 자식,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위탁자요, 나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양육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카이로스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직장 갑니까? 우리 회사는 밥도 안 나오고 우리 회사는 월급도 적고 우리 회사는 이렇고 내가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발 안 걸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니면 안 걸린다니. 우리 회사는 이렇고 우리 사장지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매일마다 용달이나 끌고 가고 우리가 일한 거 지가 다 가져가고. 그런 회사 제발 다니지 마요. 사장님이 용달 먹고 다니시고 여러분에게 그랜저 사주시고 그런 회사 가라니까요. 병 걸린다니까. 여러분 계속하면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린다니까요. 왜?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지를 못해.
하나님의 이유를 그 문제 속에 담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어떤 중심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기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어떤 중심으로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담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혹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까? 크로노스적인 비즈니스맨들은 늘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로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카이로스적으로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각은 집을 지었는데 눈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상해봐, 해라 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공부 해라 진짜. 하고 있다니까요. 해라. 근데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요, 크로노스적인 학습관을 가지고요, 내일 시험 보니까 이래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마인드를 딱 가지고 공부하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금 학생 신분이니까, 나는 지금 비즈니스 안 하니까, 나는 지금 공부하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그래서 철이 들었다는 말은 카이로스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철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문제 속에다가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때마냐 신앙이 영성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까지 돈 펑펑 썼다면, 그런 크로노스적인 경제생활을 했다면 스탑하시고 왜 써야 되는지, 왜 벌어야 되는지 이유 있는 카이로스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도 그렇고 모든 것에 이유 있는 그 이유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속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